수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중에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비가 필요한 곳에 촉촉히 내려 회복이 일어나고 또 기쁨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어서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마의 시작이 우리의 나라 가운데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멈춰서게 할 때도 있고 두려워하게 할 때 있고 염려하게 할 때 있죠. 그 염려가 그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인도가, 그러한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 개인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 피해가 이 나라의 가운데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휴가철의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도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곳에 촉촉히 그 땅을 적시어 또 농사에 아버지 귀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5절까지) 읽는 게 쉽지 않은데 고생하셨어요. 교회 학교별 여름 행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되니까요,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가끔 들으면 언제 예수님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면 대개 청소년부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초등부 때는 물론 뭐 알긴 알지만 그게 뚜렷하게 기억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중고등부 때 많이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잘 길러져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파이브 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지원해 주시고요. 공감 캠프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첫 화면을 좀 하나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어떤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12절이 매우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한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내 산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인도하여, 그리고 어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예정입니까? 가나안으로 끌고 가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가나안이 증거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너희들이 오고 너희들 백성들이 여기에 머무르게 될 텐데 여기가 내가 너희들을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곳을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오신 증거가 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걸 풀어내면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백성됨이 뭔가를 이야기하려고요.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제가 이렇게 그 앞에 뭐라고 썼느냐면 표지판에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적었어요.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하면 금방 생각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출애굽의 목적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증표가 뭐다? 시내산에 보인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신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심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입니다. 우리도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가나안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스라엘 살았으면 지금도 전쟁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큰 그림은 한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세자로 줄이면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됨. 그러면 백성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출애굽기 전체 흐름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아까 12절 말씀 확인했어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산에서 섬긴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예언된 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면 이 성취된 것은 무엇이 성취된 거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성취된 게 아니고 앞에 타이틀에 붙어 있죠? 뭐가 성취된 거예요? 백성됨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반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를 왕으로 따랐어. 그런데 그 왕이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왕도 어떤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왕이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왕이 백성들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왕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언약입니다. 계약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걸 옛날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봉신조약이라고 그랬어요. 봉신조약을 맺으면, 오늘도 이제 봉신조약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서문이 나타나고 역사적 서론이 있고 규정 조건이 있고 증인이 있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축복과 저주가 나타납니다.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이게 중요하다고 자꾸 깜빡거리네요. 그렇죠? 언약과 율법을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죠. 지금 계약서 도장 찍으려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죠. 그럼 왕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왕궁.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백성들이 있어야죠. 혼자 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같이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계약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왕이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궁전하고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왕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우선 의관정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옷을 잘 입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요? 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조공 바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 앞에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은 계속해서 뭘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타락한 왕들의 대부분은 그렇죠. 누가 올라갑니까? 조공 많이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조공뿐만 아니죠. 얘한테 권력을 줬을 때 이 권력이 내게 쓸모 있나? 이거 셈해 보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근본적인 흐름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면 조공을 받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는 왕. 그래서 왕궁으로 백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시고 그 잔치가 백성들에게 복이 되도록 만드는 그곳이 어디냐? 성막이고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설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정신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 신약.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언약의 약자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뭘 설정하는 거다? 관계를 설정하는 거다. 관계를 정의하는 거다라고 성경을 봐야 돼요. 이걸 종교적인 어떤 책, 그래서 거기에 뭐 지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도 법도 들어있고 평안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첫 질문은 어떤 거여야 되느냐면, 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뭘 보고? 성경을 보고. 거기서 신앙이 다 출발되는.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왜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왜 기뻐해야 되느냐? 관계가 좋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관계 설정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출애굽 때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느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출발되었는지요? 원시 언약이 있습니다. 원시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원시 언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용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 신학자들은 저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렇게 명령하거든요. 가장 단순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만 지키면 돼요.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왜 그 이상한 거 만들어 놔가지고 왜 인간이 불순종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언약이 뭔지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결혼이 뭡니까? 결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부부가 되어서. 언약이 왜 소중해요? 아니, 세상에 좋은 여자들도 많고 좋은 남자들도 많은데, 좋은 남자들, 좋은 여자들하고 좋게 관계를, 좋은 관계를 하면서 지내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남자, 모든 좋은 여자 중에 내 여자, 내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여자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 대상을 보고 내 여자다, 내 남자다 그러지는 않죠. 내가 내 이웃이고, 내 동료고, 내 교인이고, 내 친구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혼 안으로 정의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원시 언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무엇을 위해서? 관계 설정을 위해서. 이거 안 하면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신 거라고요. 이 관계 설정이 언제 더 구체화되느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 때 구체화됩니다.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제안을 하죠. 너 떠나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으면 제안을 한 사람이 뭘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떠나는 것에 대한 조건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제시하죠. 그 내용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어서 언약 가운데 인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진행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원시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건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이에요. 모든 인류는 뭐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 하라는 거 해야 되고, 내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다, 실과를 먹을 수는 있지만 이건 먹지 말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한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시내산 언약은 한 민족까지 이루어지죠. 그 한 민족까지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인류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배우는 책, 계약 관계 교과서, 이렇게 여기고 바라보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좋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동안의 하나님과는 좀 사뭇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도 내가 물 줄게, 물 못 먹겠어요, 그럼 내가 물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배고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마치 아이들을 이렇게 달래주듯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주신 말씀에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느냐, 몇 절이냐면 금방 안 찾아지네요. 한번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4절로 보여주십시오.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처럼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그러면 독수리 날개 위에 업힌 존재가 뭐예요? 독수리 새끼잖아요. 그렇게 새끼를 훈련시키듯 너희들이 못하는 거 내가 다 해주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줬다. 그러면 그 이끌어주심의 목적이 뭐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를 누구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드럽고 마치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다음에, 맞아요, 이분이면 우리의 왕이시면 좋겠어요 하는 설득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거죠.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 당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봉신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얘기를 더 구체화시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계약서를 쓸 텐데 너희들은 내 소유야. 이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 거야.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내 증인 만들 거야. 지금이야 뭐 대통령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에는 우리 그 세계 존재가 무슨 국가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만 해도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죠. 한 종족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할 때 늘 헷갈리는데, 한번 롯이 문제를 적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병사들을 동원하죠. 318명인가요? 388명인가요? 하여튼 300명에서 400명 사이. 그러니까 한 종족이 300명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그 종족이 상당히 큰 종족이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죠.
그렇지만 국가 형태는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종족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에 속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가 개념이 있으니까 당신이 누구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당신의 왕이 누구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처음에 정착할 때 힘들었던 게 동양 사람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 대만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심지어 베트남 일부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요.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었으니까 LA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때 보면 한국 사람도 얼굴이 다 새카매져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교인들이 인사하면서 왜 얼굴이 까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새까매요.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이랑 별로 이렇게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자기 국적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적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한국에서는 6.25가 일어났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한 번은 저한테 질문하는데 38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래. 뉴스에서 38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니들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1시간 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백성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무슨 이 땅에 우리가 볼만한 제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교회 가는 거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제도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지만 뭘 보는 거냐면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외국에 가면 신호등 건널 때 뛰어가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습성이 돼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습성이 돼서. 요즘 안 뛰는 사람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신호등 꺼져도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분들 계시던데, 그게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됨에 구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증인 노릇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 행동을 할 때 요거를 결정하고 또 어떻게 따지고 속에서 우리의 증인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요.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앙에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 잘못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이거 가지고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을 아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쓰는 언어의 방향이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바, 우리가 가진 문화, 우리가 가진 삶의 양식들을 통째로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내 거룩한 백성이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어서 내 소유됨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니까 모세가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본문이 딱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9절 이하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굉장히 위엄을 드러내시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리고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게 봉신제 조약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왕에게 그냥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때는 왕이 신의 대리자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무속신앙에서 신에게 뭔가 기도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목욕제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 왕 앞에 나다. 뭐 물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뭐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님, 그 다음에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면 그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백성들이 광장에 가득 모여 있죠. 그 왕이 궁정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내가 왕이다 하고 짜잔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여 만세 만세 하면서 백성들이 소리 지르죠. 그런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동안은 드러나셨어요? 안 드러나셨어요? 안 드러나셨어요. 다 그냥 뒤에서 콩에도 가를 놔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해주셨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내가 왕이다 하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러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준비시켰죠. 그리고 11절에서 강림하면 그러면 강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봉신조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누구와 누구를 분명히 구분해요. 왕과 백성을 분명히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정신이에요. 피조물과 창조주를 완전히 구분하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13절에 보면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백성에게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모세가 일으키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왕이 나타나니까 이제 온 백성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의 보좌는 왕좌인데 그 왕좌를 어떤 왕들은 금으로 입혀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냈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 나타나신 얘기가 또 어디에도 나와요. 아까 나누었던 출애굽기 3장 거기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분명하게 시청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왕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요? 팡파르가 있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대통령 나올 때 그거 없어졌어요. 그런데 전에는 대통령 찬가라는 게 먼저 울린다고. 그러면 대통령 찬가가 나와야 대통령이 온 거야. 그 음악이 안 나오면 대통령이 안 온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분명하게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24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또 한 번 반복되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이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텐데 너희들에게 징표가 있다. 그거는 이 산에 다시 서는 거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뭘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십계명을 가짐으로써 이제는 조약을 맺고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노래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남긴 노래 중에 일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이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너 이제 그만 가.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가나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아닌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의 왕 되셨고,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복종하고 그리고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너희들의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 문제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자신감을 갖도록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소망은 다 이루어지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더 못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좋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줄을 세우면 어디에 설지 모르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언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조건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충분히 살아가도록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